여러분 잘 지내셨죠?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난번보다 어떻게 잘 평안하십니까 모두?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있던 이곳에 오셔서 친히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상태를 아시는 주님 친히 저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임재하심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치료차 잠깐 왔다가 기도원에 갔다가 이렇게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치료하다니까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일을 좀 치료하러 왔었어요. 거기다가 떠나기 전에 우리 또 목사님하고 또 대화하는 중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알고 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신부인데 여러분 중에서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신부 단장 많이 하셨죠? 얼굴도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옛날 분들은 연지곤지 찍어 바르시고 화장도 하고 아름다운 옷도 입고 예식장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일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또 새롭게 깨끗하게 가꾸는 모습들이 있죠. 특별히 웨딩드레스는 전부 다 흰색이죠. 아닌가 보네요. 검은색 웨딩드레스는 없잖아요. 그죠? 흰색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거듭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흰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짜로 된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뭐 알면서 이렇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냐 이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지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신부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보다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미국에는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텐데 순교하는 모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순교하는 모임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사명을 주신 자들만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예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원하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느냐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로서 단장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는 주님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듣는 저는 급박한데 제가 그것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신부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2번의 출생을 이제 일으킵니다. 신부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육의 출생이죠. 육의 출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찬양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그냥 예전에처럼 밖에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와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것들이 안 돼요. 하나님,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수많은 기도 중에서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이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면서 그거 모르냐 그래요.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최일선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거듭나는 과정에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활하신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에 잠자고 있던 영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남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땅에서 났거든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를 이렇게 믿기 시작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신약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제가 이렇게 딱 받고 나니까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아주 기쁘게 너무 달게 그걸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쭉 몇 독을 읽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첫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면 저는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읽을 때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세 번 읽을 때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요, 이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오겠죠. 물론 영의 사람들도 때로는 읽을 때 잠이 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그거 다냐? 그것부터 성장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엄청난 일인데 왜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자세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의문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지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고 쓰는 거 알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내가 알고 네가 입술에 무슨 말 하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히 그분이 사람의 심령을 보면 아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도 참 고지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수련회에서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무릎 기도하는데 5분도 안 돼서 방언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놀래가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놀라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겠죠. 이걸
하나님 실체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마치 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분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서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지하 속에 들어가도 땅 속에 들어가도 그분 거기 다 계시니까. 깜깜한 불 다 끄고 해도 그분은 다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다 아시니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시대예요, 지금. 철저히 회개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거든요. 여러분, 필수적으로 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세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가야지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틀려지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갖다가 일깨워 주니까 비전이 틀려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하겠다는 그 의지를 다 버리게 돼요. 왜? 주님이 주인인 걸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내가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쁨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지 말래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에 오면은 내가 뭘 할까? 일거리 찾아지게 되고 잃어버린 밖에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지금 풍성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받았을 때 제가 대표 기도가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강등 쓰면은 저는 대표 기도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어떤 걸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대표 기도 그거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30분 설교하지만 난 3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 원한다고. 그럼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먼저 30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단에서 올라갔을 때 나는 무엇을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할 때 저는 콧물 눈물 다 나오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저렇게 늦게 오지? 왜 성도들이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단절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 주님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맞춰서 집에서든지 여러분이 한적한 곳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꿇으면 더 좋겠죠. 저는 하나님 안다고 나서 내 죄에 대해서 매일 저녁 10시에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뭐 매일 저녁만 들어가면 눈물이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죄들. 이건 지금도 계속 회개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요. 내가 10대에 뭐 잘못했을까? 20대, 30대, 40대 계속 내가 일어났던 모든 것을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부로 단장에 위해서는 깨끗게 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결해지는 신부의 모습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 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무릎만 꿇으면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려오기 싫은데 먹을 거, 재워줄 거 다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처음 가봤는데 이스라엘 그 기도원 이스라엘도 후원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마음도 닿고 또 그 기도원에서 조세 프로젝트도 후원한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첫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지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드러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혀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에요.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딱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삶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절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이 뭐라 그럴 때 콕 화가 안 나는가? 내가 버스 탈 때 누가 나보다도 좀 세치게 한다고 내가 화를 내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평강은 있는가? 내가 상황에 관계없이 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는가? 내가 재정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잡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없는가? 내가 진짜 삶 속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주변에 돌아보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저기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데 나는 지나치진 않는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있대 동냥하는 사람에게 나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지나치진 않는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게 죄다. 이런 죄까지 여러분은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고 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철저히 겉은 웃지만 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고 저주하고 이러진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책이요 생명록도 있지만 행위에 대한 책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위를 너무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행위대로. 선을 행하면 상급의 심판이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다 회개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워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말로 해서 모든 죄가 지워지는데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부터 보다도 최우선은 지금 여러분 철저히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제1의 순서예요. 주님은 진정 이 시대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지금 자꾸 추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가서 그래요. 여러분 들을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부터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눈과 중심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만 딱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장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부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은 이루어 간다 그래요. 구원은 이루어 간다. 진행형이에요. 예수님도 총안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다 품어주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물을 때 어떻게 용서할까요?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을 용서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만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면은 많은 사탄은 뭐예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아, 내가 죄 졌는데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을 자꾸 질러서 교회도 안 가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 더 와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 루시포의 진짜 이름은요 히렐이에요. 히렐. 이사야서 14장 계명성이라고 나타나 있죠. 히브리 말로 히렐인데 사탄이 어떻게 그 히렐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사장이 어떻게 그 하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죠. 단 한 번의 실수.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완벽한 장소예요. 완벽한 장소.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도 완벽한 장소예요. 단 한 번의 실수밖에 용납하지 않아요. 산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내쫓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한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도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대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임당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는 자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섬기되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 삶 전체가 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열매가 없을 때 뭐래가 예수님이요? 열매가 없는 자를 가지치듯이 자르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칠 수 없는 이유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금식해도 3일만 해도 막 배가 고파서 그러고 일주일에 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기도도 안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하고 거기다가 고난의 일 갈 때 채찍에 맞는데 채찍이 그런 채찍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채찍은 끝에다가 조그만 갈고리를 붙여서 한번 살에 딱 붙여 땡기면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막 살찜이 흘러나올 때 이사야서 53장에 그러잖아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우리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았어요. 근데 이거를 생명의 부활로 딱 들어갔을 때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미 치료받았거든요. 선언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아버지 뜻을 잘못 오도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부활 생명이 들어갈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음성 듣잖아요. 여러분이 부모하고 대화하죠. 여러분 부모 살아계시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요새는 전화로 아침에 딱 걸고 어때서요? 건강하세요가 안부 묻기도 하잖아요. 서로 안부 묻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는 안부에 안 물으세요? 응? 왜 안 물으시냐고요? 그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사니까 삶에 기쁨도 없고 어떻게 살 방향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면 너는 내 안에서 죽은 존재다 이거야. 그 말은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현실적으로 말하면 네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놓지 않잖아요. 생명, 여러분 자녀, 재산, 명예 누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주님 거라는데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몇 달 전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약속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약속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니? 어쨌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나의 자식, 나의 모든 달란트, 나의 모든 믿음, 내가 가진 모든 거예요. 이것보다도 이걸 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방광염으로 쓰러지셨는데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저희 어머니는 거의 80몇 평생을 매 달이 되면 1, 2, 3일은 교회 금식으로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금요일날 들어갔다가 주일날 나오시는데 그때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저하고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몇 번 그렇게 쓰러졌다 일으셨었는데 그때는 못 일으셨었나 보더라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고 얼마 있어서 우리 코로나가 생겨서 어머니가 소천하게 됐어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슬퍼요. 그죠? 육신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한 게 좀 슬픈데 우리가 이거저거 다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진정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 다 가지고 다 하고 주님 거 나중에 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모든 것 주님이 먼저 주님께 먼저예요. 그분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공부보다 그분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삶보다도 그분이 먼저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선교지 갈 때 특별히 선교지 갈 때 물설고 낯설 때 갈 때 우리는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모르고 갈 방향을 알지만 떠났을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을 때, 하라 그럴 때는 이미 모든 상황과 여건,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미리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셔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가라 그래도 모든 게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를 해요. 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를 따르는 저들도 나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하늘 보좌에서는 창조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신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것은 아버지 명령과 아버지 말씀하신 그것만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봐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삶 전체가. 여러분 자부하는 거? 주님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사하는 것조차도 교회 옮기는 것조차도 주를 섬기는 것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구하지 않고 있자고요. 이게 먼저 우선인데 이걸 먼저가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거저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요. 주님 나중에 할까요? 내가 내 짬 먼저 하고요. 주님 나중에 섬길게요. 언제?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모든 의식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대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대환란이 들어닥칠 때 그때 여러분 부인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안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부인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 구원은 떨어지거든요. 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테스트한대요. 그거 준비하고 있냐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천지차별이죠.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3년을 훈련시키거든요. 지금은 2년 시키지만 하루를 사용해서. 훈련받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틀려지겠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하고 그런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떤 마음, 훈련 안 된 사람은 하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 있는 분들
만약 어린 자녀를 앞에 대고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네 아들, 딸 죽이겠다고 하고 덤벼들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마음 약해가지고 곧바로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서로가 인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많은 상황이 아는 상황일 때 이러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우리 준비가 너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럼 지금은 되게 우리는 눈앞에 마치 폭풍정례 아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마음을 깨워서 깨어있으라는 게요. 깨어있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매 순간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30분 기도하고 나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대화하는 거예요. 쉬워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어디 가는데 좀 인도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의 주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오늘 가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조금 물질이지만 좀 기쁘시게 받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매 순간. 그냥 교회 왔으니까 쭉 드리는 그런 물질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기도하고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저 문을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을 한 사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변해야지 폭발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부흥의 불씨가 돼야 돼요. 뜨거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서 동화가 되고 같이 변화가 일으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마지막 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든지 여러분의 발을 담그는 그 지역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또 어딜 가든지 어느 장소 가든지 하다못해 마켓 가더라도 주님 제가 이곳에 마켓을 보러 들어갑니다.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내게 만나는 사람 오늘 하루 주의 은혜가 임할 그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오늘 구원받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으면 맡게 해주신다. 그럼 철저히 지금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스스로 하면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면 뭐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러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철저히 예수의 의지에서 성령님 내가 이걸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루 아침에 유명인사로 만드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일부터 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짭입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근데 처음 하는 게 두렵죠. 첫 단계만 첫 걸음만 잘 뛰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있을 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내 상황이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운동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갑자기 주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막 애통해 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주님 지난주에 줬던 그 주님의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 자식이 보면서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대로 못 가니까 여러분 막 애통이 하잖아요. 막 가슴 끓이잖아요. 뭐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이거 내 자식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온전히 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아니고 영생과 영원한 형벌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보이는 것에 만족해가지고, 보이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실패. 뭐 축복, 이거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 무슨 복이요? 그냥 물질의 복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처음 믿을 때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 살아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듣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지. 진정한 복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히 영원한 영적인 축복의 길로 이끌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영원히 헤어진다면 우리가 만나는 곳은 그곳의 한 곳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얼굴 활짝 피고 웃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성자산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좀 늦게 간 것 같네요. 이분 스토리를 이제 얘기해주고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이분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전라남도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섬에 살았대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인데도 전라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전라도 사투리예요. 저도 이렇게 녹음된 거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두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갖 전 세계 방언을 다 알아두시니까. 그리고 33년 동안 남편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그분이 받는 훈련을 아마 저에게 하라고 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단 하나의 단어는 사랑이에요. 남이 내게 해를 끼쳐도 사랑으로 덮어줘. 지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 들어와도 사랑으로 덮어줘. 할 수 없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남편과 할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막 들어가겠는데 그걸 밥상 차려서 신발까지 차려주고 보내니까 당신은 예수요 사람이요 이더래.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서 안 하더래.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테스트하고. 하나님 여러분 테스트해요. 믿음이 온전히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혼란이 들어올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지보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너희 마음을 테스트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테스트해요. 유혹은 안 하세요. 마귀처럼 유혹은 안 하세요. 속이진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요. 이 테스트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더 높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분이 많이 베푼 거예요. 없으면서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서울로 가라고. 아니 하나님, 나는 서울 가는 기차표도 어떻게 표도 끊을지도 모르고 내 이 말 사투리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팔을 갖다 힘이 없게 해서 팔을 못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갔더니 서울서부터 돌아다니면 1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우선권을 주면 부흥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더 부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변화돼.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예수님을 제 1순위로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있다가 세운 것이 저기 기도원, 성좌산이라는 기도원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분이 뿌렸던 씨 때문에 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지 영권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베푸니까 권위를 주셨대 하나님. 그래서 너무 은사가 너무 충만해서 사람을 탁 보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해도 몸에서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천국을 수시로 드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아들에게 이제 제2의 권위를 부르셨었는데 그때 대화하는 거 보더라 보니까 그 두 번째 이 아들 원장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마지막.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의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마지막 시간에 저희는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주님께 주시는 이 깨어져 있는 시간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받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영어로 충만히 변화돼야지 이 대구에 달성군 여기 아무리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막 우후죽순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보다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받으시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